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철없는 요셉으로 묘사되어 있죠. 야곱은 특히나 요셉에게 채색옷이라는 것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소매가 달린 옷이고 이 복사뼈까지 닿는 긴 옷이라고 합니다. 주로 공주들이 입는 옷인데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혼자 따로 대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옷을 입고 노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달리 요셉의 나머지 형들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로 이동을 했고 광야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들을 계속하고 있었죠. 따라서 요셉은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이 노동을 면제받은 그런 신분에 해당하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요셉의 사랑하는 사람, 라헬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막내로 이 야곱, 요셉은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이 봤을 때는 아주 밉상이었겠죠. 요셉은 일하지 않는 형들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일도 하고 아주 형들에게 밉상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꿈을 꾸고도 했는데 이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거침없이 말하기도 했었어요.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10명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겠죠. 안 그래도 밉상인 동생이었는데. 그리고 꿈을 꾸다가 또 어느 날은 아버지랑 어머니에게도 꿈 이야기를 해요. 37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며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별은 아직 이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막내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를 하던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 아버지도 몹시 화가 났었습니다. 아주 철없는 모습, 그리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이 많은 그런 요셉으로 37장에는 등장을 하죠. 이런 생활들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참다 못한 형들이 드디어 그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기게 돼요. 37장 36절에 보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위대장은 아마도 이 경호대장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미디안인들이 상인 역할을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파는 역할도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에 끌려가게 됩니다. 팔려갔죠. 이렇게 37장에 나왔던 요셉이 다시 39장에 등장하고 바로 이 39장에 등장한 새로운 요셉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39장의 요셉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라고 하면 요셉은 침묵하고 진지해진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요셉은 가정 총무로 충실히 일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게 꼭 배워야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39장 6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잘생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그를 보디발의 아내가 탐하게 되고 유혹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39장의 내용인데 39장 9절에 보면 이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단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어쩌면 눈 한번 질끈 감고 동침을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셉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요셉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들고 그의 동침한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이 39장의 장면이에요. 드디어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잊을 수 있는 순간, 상대와 나밖에 없는 이 은밀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모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이 당사자인 그 둘만이 있는 아주 은밀한 이 공간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영성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쩌면 그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37장의 요셉은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에 나왔던 요셉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전혀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에 요셉은 신앙인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요셉을 얘기할 때 꿈꾸는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요셉은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인자라는 단어는 사실 형통이라는 단어랑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39장 2절에서는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3절에서는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1절에서 억울한 일로 옥살이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자, 그러니까 형통을 더하셔서 옥살이 중에도 항상 그가 형통했다라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39장,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창세기 39장에는 무려 4번이나 함께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총리가 되는데 아마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을 때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 후에 억울한 일로 투옥됐을 때조차도 이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투옥됐을 때 고난의 시기를 도리어 정치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서 더 중용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요셉에게 자신이 처한 그 자리가 비록 억울한 자리일 수도 있고 또 감옥이라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자신이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공부하는 자리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 자리를 바꿔버리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온 모든 역사에서 쓸데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순간에조차 언젠가는 때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이 일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이 요셉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학교 같은 자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모두 유익한 공부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셉이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의 내공이 쌓는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건지, 물론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형통함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능력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이죠.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다짐을 하지만 요셉처럼 정말 극적인 어떤 변화, 또 내 삶이 어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우리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은 우리와 다르게 어느 순간도, 어느 한순간도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또 하나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침묵하면서 적정한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집트,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의 문화권에서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혹은 희롱하기만 한다고 해도 혹시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셉은 무고하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거짓된 주장으로 모함을 받았지만 끝까지 묵묵함을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보디발 또한 그 말을 아내로부터 들었을 때 그를 죽였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보디발이 요셉을 무척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보디발은 아내보다 요셉을 믿었던 거예요.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감옥을 가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그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셉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으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나 말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를 신뢰하고 있는 주인에게 어쩌면 찾아가서 따로 한마디 정도만 했어도 이 일이 무마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참으로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문화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인자라고 인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는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더욱더 이상적인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은 자신과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신의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겠죠. 요셉은 그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 문제에 맞서고 풀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인 겁니다. 임마누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는 점차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요셉이 성장을 한 겁니다. 요셉은 추후에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제외하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도 역시 보복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에게 한마디를 건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올해 한번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백미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 잘 필요한 일이었다라고만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켜서 나를 이집트로 보냈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형들이 자신이 판 일은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악한 일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악한 일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죄로 인해서 지은 많은 죄들,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 나쁜 일은 나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 일이 좋고 하나님이 선용하셨다고 해서 그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일은 악한 것이고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그렇게 요셉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난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난을 즐겁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고난은 정확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실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리고 더 마음 아프실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선이 아니에요. 다만 고난 속에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도 뜻밖의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요셉을 이집트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로 키우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 나의 욕심과 나의 무지와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그것도 오만한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 일을 구분하기는 어렵죠. 내가 행동하는 일이 지금 계획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형들에게 요셉을 팔도록 지시했다라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행동은 분명히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계획에 없는 뜻밖의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계획하시고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때로는 자신의 뜻 밖에 있는 일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밖의 일을 자신의 뜻 안으로 품으시는 그런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빚어진 뜻밖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의 길로, 뜻 안의 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섭리일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지 또 그 밖에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어떤 경우는 섭리 안에 있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섭리 바깥에 있는 우리가 선택한 고난의 길도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하면 되고 겪어내면 되고 그 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 밖에 있는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섭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고난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중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임마누엘의 영성이 바로 요셉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과 관련할 때 많이 같이 보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잠언 5장 21절에 있어요. 잠언 5장 21절에 있는데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나온 평탄이라는 단어, 이건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 헤아리신다. 나의 하루, 나의 일주일, 나의 1년, 나의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런 요셉이 바뀌었던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37장에 철없던 요셉이 39장에서 성숙하고 침묵하는 요셉으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 1년 동안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처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돌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 돌뿌리밖에 되지 않아요. 독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난은 내가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디딤돌을 놓아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에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었던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설교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나누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꾸준히 묻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꾸준히 묻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갖자. 요셉의 이야기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부담감도 갖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봤으면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꾸준히 묻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감을 갖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2022년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